안녕하십니까, 임철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이념으로 이단 사이비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일단 사도행전 2장 여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그럼으로써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기독교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급속히 팽창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성립돼서 이방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내부적 박해가 이제 뒤따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면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네, 지금 2장은 계속 했었습니다. 이게 그 2장에 보면은 그 요엘서하고 관련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할 게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 세상 끝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율법과 제사, 선지자가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때를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육신의 때의 마지막이면서 성령이 임하여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새하늘 새 땅의 시작 때, 이 시점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기 직전의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됐을 때 큰 혼선이 오게 되고, 그 틈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틈은 명백하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이 간단한 논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지식과 이성이 깨지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뱀, 사단의 작용 때문입니다. 마귀의 작용으로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먹어서 개돼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쉬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글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귀에 나오죠. 귀에 뭘 부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거. 눈과 귀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림때가 나의 때구나. 이제 재림을 기다리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불바다가 되고 공중부양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엄청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출현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단, 이단, 뱀의 작용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단을, 뱀을 만드셨을까? 왜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것일까?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선악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읽어보면 그 원인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이렇게 사욕과 함께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 육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죽음의 상태, 잠자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에
육체의 세상을 끝내고 육체의 마지막 때, 육체의 종말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 영적인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가는 것,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쭉 하면은 이때 유대인들이 이날 3,000명이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지금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때 과연 이 사람들도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보면은 2장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물속에 잠기면서 몸을 씻는 거,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전체 몸 세탁이 안 됩니다. 이게 겉만 씻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례를 보통 성경적으로 보면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물세례고 두 번째는 피세례입니다. 피세례, 이걸 또 불세례라고도 말합니다. 피세례,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 이거는 피세례를 말합니다. 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피세례는 육체의 표면에만 뿌려지면서 완전 세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뢰로 그 피세례로 인하여 그 사람의 겉만을 세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의 메알처럼 성령이 들어와서 이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점점 죄를 사시는 죄를 사한단 말은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고 성령의 그 소망, 성령의 그 삶을 점점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 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이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몸까지 완전히 딱 살아난 건 아니고 그 믿음, 겉만 이렇게 겉만 씻듯이 물새로 또 겉만 피로 덮듯이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형식이고, 실체는 성령이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암파워로 써야 됩니다. 율법이 밖에만 있으면 됩니다. 안에도 암파워로 쓰여 있어야 됩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마지막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이들아, 오늘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일서 2장 18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분명히 들었죠. 그리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적그리스도 출현 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느니라. 이때 기독교가 생기기 전, 지금 태동할 때 이때쯤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 시대 사신 분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우리 때가 마지막 때이고, 18세기는 18세 때가 마지막 때이고, 5세기는 5세기가 마지막 때인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만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장길장가.
문선명 통일부하고 이름이 여자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들어오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때부터 작용을 시작했고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용을 하고,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십니까? 요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그렇죠.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버지를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기독교 싫어. 이것이 부인하는 방법입니까? 이 정도로 부인하면 이는 사단이 아닙니다. 예. 그 정도로 부인하는 것을 미혹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는 어떻게 부인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성령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분명히 아까 요일서에서 말한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오순절 성령 그때다. 요일서 요한이 살아있을 때가 적 그리스도를 했는데 지금 많은 적이 나타났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말을 부인하면, 그런 자마다 벌써 자기도 성경에 대적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자기는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 말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구나. 성령이 살아서 온 세상에 작용하고 있고 나에게도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는 이런 믿음인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는 육체적인 믿음인지, 이만희를 믿는 믿음인지, 정명석을 믿는 믿음인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멸망이 갈라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이름이라 해서, 이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뜻. 그렇다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 재림 때 마지막 날이 저때다 계속 연기되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진 자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그리스도의 지금 이름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믿어야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 구약의 선지자들 말, 모세의 말 중에 제사,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또 예수께서 메시아가 패하신 것 빼고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 제자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약간의 미혹의 영의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한 2서입니다.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요일서에서 한 번, 요일서에서 한 번. 요거는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반드시 이 1장 7절, 또 보면 7절입니다. 7번째 7절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 이런 것처럼 이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재림 때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만 먼저 임했다. 나에게. 그래서 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예수입니다. 천하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육체로 오신, 이게 영어로 보면 BING, 미래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 재림을 지금 어떻게 오실 건지, 재림은 나중에 좀 더 깊게 해가지고 논리적이 훨씬 높아진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면은 또 예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동일하시다는 거죠. 영은 예수의 영인데 육체는 이만 육체다. 이런 강신술을 개정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술객, 강신술. 이 점 주의하시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요게 지금 기독교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작용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좀 시천지인들이 좀 얘기해서 여기서도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도 보면은 예수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실 때도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만희가 만약에 재림 예수라면 이만희가 가신 거 여러분 봤습니까? 본 적 없으시죠? 그 부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 이때 이 문맥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때 저 보신 사람들은 저때 저 모습을 본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본 모습 그대로 오게 돼 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사이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독교 개념 속에서 전에 또 제가 베드로 했죠. 그 루터의 만인 제사장에 근거되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처럼 이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며 우리가 피하실 바위이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이 이만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교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부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깊이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그 아들인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업을 이어받은 여러분이 주권자입니다. 성도 주권사상 여기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국민 주권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만희의 주권, 정명석의 주권,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은 사람에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이만희는, 정명석은 거짓말을 즐기는 세상에 티끌같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고 주권자가 될 수가 없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예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평등합니다. 어떻게 평등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는 대로 평등합니다. 이게 모두 죽은 사망의 상태, 육체적으로 삶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창조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평등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의 받은 상태로 평등합니다. 받은 사람들이 같다는 거지, 사망자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받은, 뱀과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평등한 것입니다. 잘 생각하셨나요? 평등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평등이라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획일적 평등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맞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불행과 독재와 인권 탄압과 부자유, 자유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심을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으로는 구분하죠. 생각으로는 공산주의가 나쁜 것 같다, 중국이 좀 나쁜 것 같다 이러지만 또 마음으로는 편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지역감정으로 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성과 지식에서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처럼 평등이라는 것도 형식적인 평등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으면 무슨 조화가 있겠습니까? 조화로서 하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실질적인 평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차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딱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다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듣기 좋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은 또 그런 사람들은 잘 하지도 않습니다. 성격상, 성향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보면은 온갖 거짓말과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나하고 같아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하면서 누가 보기에는 다 같다,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한테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말로 덮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덮어집니다. 기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의 무지와 거짓말과 부정직을, 부자유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배포 있게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변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한번 죽으면 끝나리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영생할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이건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들끼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결코 그것이, 그런 판단을 한 사람의 행위를 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합집산과 야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굳건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확한 말과 정확한 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경쟁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 가치 판단력, 이 모든 어떤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분별해야 되며, 다른 것을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하고 게으른 자하고 똑같은 성과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고 무너지고 사회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은 또 많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믿는다 하는데 사실 또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 같은 경우 나중에 정확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잘못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 먼저 사람이 좀 지혜로우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이게 치우치지 않는 눈, 저울을 가지고 잘 세상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내심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돼야 됐을 때 이렇게 평등을 한 번씩 펼쳤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자유를 주고 이런 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며 기도하고 같이 예수와 성령과 성경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채가 되면서 또 지루하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